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39과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 기쁘게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0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읽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56년경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따뜻한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인 그의 나이가 이미 환갑에 가까웠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핍박과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한 청년의 때보다 오히려 더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대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꿈꾸며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고 이를 전달하게 하였으니 이 편지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며 많은 사람들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매우 충격적인 표현으로 그 처음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는 정확한 뜻의 노예입니다. 노예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소개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소개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대 석학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였으니 우리는 이를 통해 그의 완벽한 회심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시의 최대 기득권인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회 최상위층에 속했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시골 출신이며 학문의 수준이 미천한 목수 청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깨워 율법을 반하는 말로 행동을 일삼고 다니다가 처참한 형벌을 받고 죽은 예수를 구세주의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기쁘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라고 예외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치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회심 전 그는 예수님을 아주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회심한 이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그가 그런 회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익이 등등한 채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 죽이려고 가던 길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고 그를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후 이 예수님의 사랑에 사도 바울은 인생, 가치관, 삶의 태도와 모습이 전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며 삶이 변화될 것이고 예수를 불신하던 사람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게 됩니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에게서
답을 찾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까지 줄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실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불신도 내려놓고 의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게으름과 나태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그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까지 괄호해놨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회심 전 예수를 경멸하고 모욕하며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회심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을까요?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았기에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리기까지에는 얼마간의 과정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바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구약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은둔하면서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한 것입니다.까지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주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 왕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여러분의 전생애를 맡길 만큼의 확신이 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역시 실천사항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불신과 의심을 바꾸어 확신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줄쳐놓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와 평안,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거하나 세상을 뛰어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억지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이를 위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속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솟구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감격이 약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안고 여러분만의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거기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와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 복음 앞에 서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내려놓고 의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여러분의 지식 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모든 고집과 아집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오류가 없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에 대해를 향해서 여러의 삶을 맡기겠노라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나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후에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